사람이 마음을 겸허하게 하면 모든 것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모든 경우에 배우게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어떤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는데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런 진리를 터득한 사람 그리고 이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이 알지 못하는 행복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목회라고 하는 사모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보람된 일과 행복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보다 더 멋진 일이, 목회보다 더 좋은 직업이 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아픈 일들, 기가 막힌 일들, 어처구니 없는 일들, 세상 사람들이 잘 경험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겪고 당하게 되면 순간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돌아서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고 이 일은 좋은 가르침을 나에게 준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다.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는 나의 자산이요. 이다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좋은 예화이고 교보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한심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도 아니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고 정말 잘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 겪게 될수록 오히려 더 좋은 그런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나고 무서운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다고 하는 것 언제는 우리 상상이라도 해보았습니까? 주일에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당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학교에는 학생들이 없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그것도 일부 학교나 혹은 방송통신대학이 아닌 초등학교에 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온 대학과 대학원까지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술집, 디스코텍, 노래방, 유흥음식점 모두 다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행기가 멈춰 섰습니다. 항공, 여행, 관광 그리고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는 것이 거절되고 금지되었습니다. 도저히 상상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겪고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똑같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 이 위기, 이 변화, 이 사건 앞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반성하고 배우고 이 사건 앞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며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6번째,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의 본문은 딱 3절입니다. 그러나 이 3절에 여러분 반복되는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표현이 3절 가운데 3번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마다 제일 마지막은 꼭 같은 말로 끝이 납니다. 무엇입니까? 22절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23절 제일 마지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24절 제일 마지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세 번이나 동일하게 무리가 그들이 알리라, 알겠고, 알리라. 즉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배워라, 알아라, 깨달아라 라는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 성경에 종종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어디에 등장했습니다. 언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봉독해 드릴 때 모두 잘 들으실 줄 압니다. 그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부자였을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인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신형 종교의 지도자와 접촉한다는 것, 더욱이 그를 찾아온다는 것은 당시로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조용히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 이 놀라운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음이니이다. 이 말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분에 대한 영적인 능력을 들어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비상하고 비범한 분임을 알았으므로 이 신령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분을 조용히 찾아와서 이분에게 인생의 진리를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질문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높이며 칭송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책망과 핀잔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유명한 구절이 하나 기억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교독의 말씀을 읽은 그 말씀, 바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지금 설교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을 다 암송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의 등장은 요한복음 7장 3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 군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 참 말 잘하시더군요. 우리가 본 사람 가운데 그분만큼 말 잘하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야 이놈들아, 너희도 그 사람에게 미혹되었느냐? 우리 중에 누가 그를 믿는 당국자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50절에 산헤드린의 지도자 중에 있던 니고데모, 그 중에 한 사람, 전에 예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소위 산헤드린의 공의원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하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심판하는 것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등장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낼 때 장례의 예를 갖추도록 침향과 몰약을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측근에서 그를 따랐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알아보고 흠모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도,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서도, 이렇게 너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경험하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첫째,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것이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사회비 종교의 허가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 오늘 전도사님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대표기도 해주셨습니다. 텅 빈 교회당,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2달이 다가옵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활절을 지낸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부활주일을 2주간 연기해서 다음 주일 4월 26일에 부활주일을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4월 26일 부활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부활 감사 예배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이 교회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강남의 유흥가, 홍대 앞의 폴라텍, N번방, 조주빈,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수혜주는 누구입니까? 누가 제일 이익을 보았습니까? 대자연입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가시거리가 좋아졌습니다. 인도에서는 200km 떨어진 히말라야 만년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 만에 있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구촌의 자연이 얼마나 파괴되고 오염되었는지요. 창조 질서의 보존,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주신 대자연을 우리는 착취하고 수탈했습니다. 이것을 코로나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3억 8천의 인도가 멈추자 히말라야 설선이 드러났고 14억 3천의 중국이 멈추니 아시아의 대기가 좋아졌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자연이 아파하고 얼마나 대자연을 파괴했는지.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캄캄하고 어두운 나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전역과 서울의 하늘은 얼마나 맑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러고도 아직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비행기는 세워졌습니다. 여행은 멈추었습니다. 관광도, 국제회의도, 투자도, 유학도 모두 길이 막혔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자녀들은 속속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독일도 자국민들을 모두 다 자국으로 불러드립니다. 자기 모국에 코로나가 넘쳐난다 하더라도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불법 체류자들 중국으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이민법으로도 노동법으로도 강제적인 규제로도 통제하지 못했던 불법 체류자들이
스스로 출국했다는 뉴스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입국자 제로라고 하는 통계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경제는 어렵습니다. 세계 모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경이 되고 나서 조국이라고 하는 것, 자기 국민이라고 하는 것, 자기 나라라고 하는 한 국가의 단위, 세계 속에서의 우리가 세계 인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가족에게 소홀했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방치되었습니까? 남편들은 얼마나 밖에서 나돌았는지, 직장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바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돌아오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가족은,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축복의 기본 단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바보요 전치들입니다. 이 세계는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어째서 미국은 코로나에 있어서도 1등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죽습니다. 제일 시끄럽습니다. 실로 아메리카 퍼스트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위생, 보건, 의료 최고의 국가들이 지금 제일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만 수적으로는 가장 적습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아직도 제일 적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지 이름도 알지 못했던 나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겸손하지 못한다면, 오만방자하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공중의료가 잘된 나라 영국과 북유럽과 여러 나라들, 공공의료, 사회민주주의, 국립병원 공공의료로 가장 잘 정착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들으셨겠죠? 영국의 의사들이 의료장비, 보호장비가 부족해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진료하다가 의사의 30%가 감염되었다는 보도를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와 사립의료시설이 조화를 이룬 나라가 훨씬 더 치료와 복구의 효율적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유럽으로 가야 할 마스크와 의료장비를 미국이 가로챘습니다. 마스크 생산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욕심 많은 미국은 연일 환자 수와 사망자의 수에서 세계 제1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하는 코로나가 없는 나라가 몇 나라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 예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두 다 독재 국가들입니다. 정말 그 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리 소문도 없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의 의료시설, 의료복지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우리 한국에 사재기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재기 하지 않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배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로켓 배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집 가정마다 김치 냉장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 한 개, 두 개씩 다 있으시죠? 거기에 열어보면 꽁꽁 얼어서 까만 비닐봉지에 싸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구석구석에 찾아보면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집간 우리 딸 돌떡이 아마 거기에 숨어 있을 거라고, 그것만 먹어도 우리는 한두 달은 능히 버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받고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보요, 천치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들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보요, 천치들입니다. 에스겔서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시온아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하나님께서 너를 몰아세우시며 내가 내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낼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에게 좋은 일을 베푸셔야 하는데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몰아세우시며,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심판으로, 23절에 전염병으로, 23절에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며 칼에 상한 자들이 엎드려질 것이요. 24절에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위에 언급된 심판과 전염병, 거리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일과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과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모두 먼저 있은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없애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모든 심판, 그리고 전염병, 피를 흘리게 하는 칼의 죽임, 이 모든 것이 선제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깰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 잘못된 판단에서 돌아서고 반성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바른 길을 찾을 때입니다. 몰랐으면 배워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으면 돌아서야 합니다. 잘못은 깨닫고 뉘우쳐야 합니다. 이때가 되었어도 이런 일을 보고서도 듣고도 겪으면서도 그 의미와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요, 바보요, 목석이요,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침묵하십시오.